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명성교회 2022년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새벽 집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새벽 집회 현장을 하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 교회로 향하는 명성교회 성도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온 아이들부터 행여 늦을세라 뛰어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모두 서울 명성교회의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1일부터 2022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열고 은혜 속에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3일간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날 집회에서 김삼환 목사는 성경의 3대 강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계신 길로 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 후회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자 주시는 이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로 잘 알려진 교회답게 이번 특별 새벽 집회 현장 역시 뜨거웠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본 예배당인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꽉 찬 것은 물론 지하 예배실까지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뜨거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지난 1일 시작으로 3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참석한 성도들이 심은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은혜로 열매 맺길 함께 기도해 봅니다. C채널 뉴스 하유진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물품 나눔 행사인 추석 사랑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쪽방촌의 성민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동자동 주민들에게 준비한 물품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했습니다. 한교봉과 한교총은 매년 명절과 성탄절에 쪽방촌을 찾아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제87회 정기총회가 지난 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란 대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리명석 목사가 설교를 전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여전도의 회장 최윤여 장로는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여전도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여론조사 내용부터 저희가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 지난 8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내용을 모를 때는 반대가 41.5%가 나왔고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59.9%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결과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를 때는 반대가 41.5%였는데 내용을 알려주니까 반대가 59.9%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의 요지는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 그렇지 알면 반대 의사가 높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래서 차별금지라는 단어 자체에 예.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예. 그런데 그 속 내막을 알게 되면 반대할 수 없는 법이지요.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할 수 없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의 이름은 평등법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짚어서 알려주고 계신지부터도 좀 짚어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뭐 평등법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속의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컨닝하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내용 중에 아주 위험한 독소 조항 3조항이 숨겨져 있어요. 예, 3개 조항이요. 예.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차별의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예. 법 조항에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 차별 대상 중에 당연히 인종, 학벌, 지역, 성별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동시에 3가지 독소 조항이 끼어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예요. 다양한 가족의 예, 형태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는 말은 그 속에 동성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어는 안 들어있지만 예. 장차 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포석하에 둔 것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예. 차별하지 않는다. 이 성적 예. 지향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적 파트너에 대한 취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애자, 동성애자, 심지어는 말하기 민망하지만 근친, 소아성의 수간에 이르기까지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전통 법규에 의해서 윤리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예. 이것을 일종의 개인적 취향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혐오와 어떤 차별로 규정돼 가지고 처벌 받게 된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성 정체성인데 알다시피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성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이제 3가지 독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 3가지를 통과시키기 위한 차별금지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기독교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세계 최초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예. 네덜란드가 1994년에 통과됐고 영국은 2006년에 통과됐고 가장 최근에 통과된 나라는 대만이 2019년에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총 세계 28개국이 현재 통과된 상태인데 예.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발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그것에 이르기까지 12번 발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이라면 불행이고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사실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이 발의가. 아, 그나마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 문제성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교회나 국민들이 전혀 어떤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일찍 통과된 다음에 그 후유증을 엄청나게 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뜻을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이 얘기야? 라고 하면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제 호도되는 것인데 예. 인권위나 메이저 언론에서 자꾸만 이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숫자가 월등히 많다. 이렇게 호도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을 함으로 염증을 느끼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아까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이야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증나게 만들고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이에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 우려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정치인들조차도
예, 이 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발의한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세히 모르는 이 허무맹랑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발의한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어느 해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예, 단체로 이제 발의하고 대표가 이름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 국회의원 중에 종교인 조사를 해보니까 65%가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탄스러운 일이죠. 몰라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중심에는 문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심각하지요. 이 문화의 영역은 법이나 정치나 종교 영역 같지 않게 경계심이 덜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이제 조사에 보니까 예. 우리나라 30대 이하 청년 그룹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물었더니 50% 정도가 괜찮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문화의 침공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웹툰, 음악 등등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넓고 어떤 영토나 연령을 뛰어넘는 것인데 예, 예. 이 사상까지도 넘나드는 것이 문화의 힘인데 이 문화의 영향으로 무차별 공습으로 이 동성애 문화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생각들이 이 젊은이들 속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퍼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지요. 예, 같은 맥락으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 그 간통죄 폐지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많이 더 문란해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가정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통계조차도 안 나올 정도로 네네. 국가 구성원의 최소 단위가 이 가정인데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레닌 공산주의자 레닌조차도 이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성혁명 이른바 성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 소련의 가정들이 깨지는 걸 보고 레닌이 성혁명을 주저할 정도였으니까 이 가정이 이른바 이 동성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등으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초 단위인 가정과 교회가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런 현실까지 좀 짚어봤는데 기독교계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법안들로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한 예를 들면 고용차별금지법, 장애차별금지법, 성별차별금지법 등등을 활용하면 꼭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만큼의 법이 보완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의 법안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넉넉히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국회 조찬 그 기도회 회장님이 오셨을 때 바로 전 시간에 기도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 목소리를 내주시길 저희가 좀 당부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각계각층에서 어떤 노력들이 가장 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800만이니 뭐 1000만까지 헤아리지만 그 숫자에 허수가 있다고 보더라도 더군다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지식 어떤 성장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들이 많이 선도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리더 그룹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입법, 사법, 경제, 정치 여러 영역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국가의 장래를 걸고 에스더처럼 소신 있게 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금 교회에 몸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매주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과 의식을 깨칠 수 있는 목사님들의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한국교회 바라는 점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는 관심입니다. 예. 관심이 곧 공부인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시대적 전환기의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자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예.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면 나쁜 시그널이 돼요.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신앙의 어떤 유산들을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제가 볼 때 외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외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마치 저속하고 율법적 신앙으로, 과격한 신앙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윤리타당한 방법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연합을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교단, 교파 초월해서 이 한국 교회의 이 시급한 이 문제, 발등의 불처럼 이번 지금 가을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그렇게 여겨지는데 기차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늦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연합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행동에 나설 문제라 그렇게 여겨지고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이 나라의 미래가 또 밝고 또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저는 한국교회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선한 자들이 침묵을 깰 수 있기를 또 크리스천의 연합 또 참여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이야기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불거진 여러 갈등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의를 논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독교적 가치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